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혹시 은사와 재능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겸연쩍인데 그 이유는 원래 은사와 재능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은사는 재능이 아니고 재능도 은사가 아닙니다. 마치 이 관계는 교우와 친척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두 단어를 들으면 알듯이 교우는 친척이 아니고 친척도 교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우 중에 친척이 있을 수 있고 친척 중에 교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단어는 절대 바꾸어가면서 사용될 수 없고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하나가 언급될 수도 없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는 은사나 재능을 소유했거나 혹은 둘 다 가진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이 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은사와 재능의 차이점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은사와 재능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면 당신은 노래에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래에 재능이 있는 것이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 주변에는 은사와 재능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어서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재능 정도로 여기고 은사를 남발하게 되면 결국 은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은사는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왜곡하면 이 목적이 가리워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그냥 개개인의 능력 정도로만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은사 찾기 운동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대신 단지 자아의 능력을 개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은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사는 은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사는 반드시 은혜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 은사는 결코 재능과 혼동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재능과 혼동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라는 말조차 그 의미를 혼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감동이 되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용례가 점점 확장되면서 이제는 좋은 음악을 들어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감동적인 간증을 해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교회 생활과 관련이 없는데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들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아는 사람이 어떤 친절한 행위를 할 때에도 쉽사리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이 말은 잘못된 것을 눈감아 주어 분란이나 다툼 없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자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사용되는 은혜라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거슬러서 대강대강 넘어가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죄를 허용하자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지금의 교회 안에서는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는 맞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말은 호의라는 뜻으로서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에 의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말하는 은혜는 자신의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와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이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자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아무 관련 없는 것에 제멋대로 특히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이 좋아지는 것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고 실제로 은혜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다 보니 은사라는 말 역시 오해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구원과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사람의 재능 정도가 아닙니다.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개념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호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구원과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심에 따른 믿음의 유무 없이 주신 능력일 뿐입니다. 이 은사의 의미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7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말이 분명히 은사를 대신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은사는 성령님의 사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은사는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와 관련 없는 그냥 자기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은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인 은사는 분명히 우리의 재능과는 같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선물,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주신 선물, 혹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여러 각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은사라는 말의 쓰임이 매우 넓고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은사라는 말은 폭넓게 사용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활동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사가 구원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5,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은사가 저마다 다르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또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은사라고 할 정도로 은사는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직무들을 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념해 볼 때 은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히 어떤 재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사는 나의 재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거기에서는 뚜렷한 공교회적 목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개인의 자랑이나 만족감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은사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로 이해하면 거기서는 내가 무엇을 남들보다 잘하는가, 내가 남들보다 뭐가 뛰어난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집니다. 은사는 철두철미하게 당신의 목적을 위해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즉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은사적인데 그것이 왜 주어졌는가 하면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4장에서도 모두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은사를 열거한 후 그 목적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며,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은사를 남용하거나 한국 교회의 은사주의자들처럼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한답시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재능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달란트라는 말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만이 달란트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재능을 함부로 달란트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조심히 사용해야 할 말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모든 생활이 은사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느 것이 은사이고 어느 것이 은사가 아닌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근원과 방향을 모르듯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인 은사를 딱 잘라서 이것이 은사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은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은사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로 한 부류의 은사만 나열되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크게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것 외에 다른 은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은사를 두 부류로 정의하고 있고 실제로 은사에 대한 목록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류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은사가 크게 이 두 부류라는 것을 안다면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자 주신 은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발휘할 때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사의 종류를 둘로 구분하는 근거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는 은사라는 말이 등장하는 유일한 본문인데 여기에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먼저 이 은사가 교회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은사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말하려면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은사 목록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이 부류의 틀로 보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하고 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사들은 모두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의 두 부류에 부합되는 것들입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둘씩 짝을 지어 말씀 은사와 봉사 은사로 나누어집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이것들은 말씀 은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은 봉사 은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은사들이 직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은사는 주로 장로의 일이고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과 관련된 은사는 주로 집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모두 말씀 은사에 해당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말씀의 은사와 관련된 직분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도 주로 말씀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영분별,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은 모두 다 직접적으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이 세 가지 은사는 직접적으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는 아니지만 이 셋 모두 기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 기적은 대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에 이것들이 직접적인 말씀 은사는 아니더라도 말씀 은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모든 생활이 은사적이기에 이 외에도 은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더 다양하고 많은 은사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은사가 이 두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단 은사보다 더 우선순위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 부류의 은사는 말씀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잡다한 많은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섬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사가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 정도로만 강조한다면 은사는 자기 자랑이 되고 초자연적인 것만 추종하는 위험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은사가 진정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은사들이 말씀과 봉사로 귀결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들에 의하면 은사가 교회 안에서 실현될 때 그것이 직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직분은 말씀 은사와 봉사 은사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통로입니다. 이런 이유로 직분이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실천하는 외형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봉사가 은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설 때, 그리고 성도 간에 참된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땅에 뒹굴고 암덩어리를 토해내는 교회가 은사적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은사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로 움직이는 은사적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이 아닌 말씀 안에서 섬김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